부르심이라는 큰 그 테두리 안에서 29번째, 30번째, 31번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이 프린트물 보셨죠? 아랫부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었고, 오늘은 성령께서 그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속에 참여시키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문답을 가지고 지난주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말이죠.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적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도표를 보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었어요 라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어떤 지식에 우리가 도달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했다 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전반에 걸쳐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는 이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는 하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정말 그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단에서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꾸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일깨우고 그런 도구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온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지식을 새롭게 하고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차직하면 또 다 이건 무시해버리고 내가 뭐 했더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열심이 다 무너져버리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도 혐오가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내 자신도 내가 싫어서 괴로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 듣게 하시니까 들은 거예요. 내 귀에 들려져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들려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들려졌어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자. 그들은 다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누가 따른 거냐면 내가 따른 거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따랐어. 내가 선택했어. 내가 그 뒤를 따라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누가 택했고 누가 우리 주님께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야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했어. 내가 선택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한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따른 것 같았는데 내가 선택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문을 들어갔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나는 너를 택했다.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정말 오묘한 섭리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의 영혼의 계산을 이미 끝내신 거예요.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기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요지부동일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이 속에서 그 생명이 깨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땅속에 씨앗이 심겨져 있잖아요. 땅속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많은 씨앗들이 온도와 습도와 뭐 영양분이나 이런 모든 것이 딱 맞았을 때 발화하면서 잎을 틔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영혼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불현듯 그 씨앗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거기에서 튀어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오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 그 생명이 발하기까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거역할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다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제부터 구원이 시작됐는지 아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막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언제 그 두꺼운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두꺼운 그 껍질을 깨고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파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성경과 들이대면서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사람들 쫙 보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든지가 우리 입장에서 누구든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선택하신 상황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개차반인데 지금으로 봐선 저거 정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어떤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돌아온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과 손잡고 가다가 동행하다가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우리 주님과 헤어져서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또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 그게 어디? 해남인가 어딘가에 있는 무슨 목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생겼답니다. 부부의 날이. 둘이 하나가 된,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 한 몸이라는 게 분리할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분리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한 개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부부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와 주님은 언제나 함께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확실한 건데 왜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거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발자국이 예수님과 둘이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인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주님은 그전에는 나와 동행하시다가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시기에는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셨나 보다. 어쩐지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주님이 업고 걸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다가 말 안 들으면 떠나셨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오셨다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셨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시는 거죠.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가 계속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한테 백해무익하니까 그런 삶이, 그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지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해서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런 사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우리 주님의 그 피 한 방울도 헛되이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아닌 거예요.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되게 어렵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거부감이 든다니까. 왜냐면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입장을 너무 이해하는 거야. 이럴 때는. 다른 때는 뭐 신경도 안 쓰면서 이럴 때만, 아니 하나님이 왜 구원할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셨어? 그러면 아예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인류애도 없고 다 이웃 사람도 실천할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꼭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이러면서 괜히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삐둥그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루어 가시고 각 사람과 교제하시고 각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셨으면 감사해야죠.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지, 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기가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아주 딱 붙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내게 보내주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구원을 찾기 위해 뭔가를 하지 못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미쁘시도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죠? 세례를 베풉니다. 그쵸?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니 세례를 주기를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길에서도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구원받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유아 세례도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모의 소망,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을 그 소망 때문에 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는 그 서약을 통해서 어린 아기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유아 세례이고, 나중에 이제 그 입교 나이가 돼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지성을 사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입교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확실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내신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는 거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니?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니? 라고 물어볼 때 여전히 누가 전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내가 교회에 나갔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우리 소율이 문답을 배운 사람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쵸?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좀 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시키셨고,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며 완성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임찬희 성도가 엄청 간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홍미숙 집사가 하는 보정 속옷, 그 세계에도 간증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입었더니 뭐가 좋아졌고 막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 간증자죠. 간증자, 체험 사례가 사실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홍미숙 집사님이 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다닐 때도 거기도 또 체험 사례가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는 무슨 식품 여기도요, 체험 사례가 없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노인분들 많이 가는 그 상품 설명하는데 어디죠? 전시관? 홍보관에 가도 거기서 파는 거 그거 쓰고 좋아졌다고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으니까 또 막 사잖아요. 어디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홍보관이나 체험관이나 아니면 그런
뭐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내가 이거 사용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나와서 얘기 안 하고 막 세워놓고 얘기시킬 수 있지만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 성경적인가, 우리의 체험이 바른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지만 악령도 우리에게 신비적인 체험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간증에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간증에 아무리 엄청난 뭔가를 경험하고 뭐가 있고 막 난리를 쳐도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간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는 체험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굴복하게 하는 체험이냐, 아니면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체험이 되느냐 하는 그 차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